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믿음 이야기의 김춘호입니다. 오늘 나의 믿음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아주 멋진 분을 초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큰 상처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더 아프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남의 상처를 공감하기는 참 힘든 것도 사실인데요. 그런데 오늘 초대한 이분은 남의 손톱 밑에 가시를 자기의 큰 상처처럼 공감하는 분이죠. 그래서 정말 열심히 전도하시고 낮은 곳에서 또 음지에서 봉사와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 김해 외동제일교회의 마더테레사, 외동제일교회의 전도부장님이시죠. 김경민 권사님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단하게 인사 좀 한번 해주시죠. 부끄럽네요. 네, 반갑습니다. 또 이런 자리에 되게 떨립니다. 안 어울리는 옷을 입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뷰티풀 하신데요. 추워가지고 못 입고 왔습니다. 두 번째도 여전히 떨리시죠? 떨립니다. 무대 체질은 아닌가 봐. 떨린다고 솔직히 고백하고 나면 조금 나아지니까 조금 나아지셨을 거예요. 이제 초대를 했으니까 우리가 주제가 나의 믿음 이야기인데 이제 첫 번째 제가 드릴 질문은 얼마 전에 우리 박효진 장로님 모시고 부흥회를 마치지 않았습니까? 참 그 기간 동안에 특별히 또 은혜 받은 말씀이 있다고 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려주시죠. 네네네. 박효진 장로님은 그 전에 유튜브로 이미 알고 있던 장로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분의 이제 그 이야기들이 참 재밌어요. 네. 재미있으면서 그 속에서 정말 그 체험하신 그 하나님을 간증하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부분들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일지라도 들으면 감동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에 그 장로님 이야기들을 많이 쫓아다니면서 듣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분이 부흥 강사 장로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속으로 난 그분에 대해서 대충 다 아는데, 그렇지만 또 교회가 20일 작정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받을 은혜를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그렇지만 어떤 사실 솔직하게 지금 말하면 내면에 나 다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해도 나 다 아는데 이런 느낌이 약간 있었어요. 교만이. 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는 것 같았어요. 그 첫날 첫 타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장로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말씀. 그게 이제 말씀이 에스겔 36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폰에 이렇게 저장돼 있습니다. 6장 37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셨어요. 이 말씀을 접할 때 처음 들어보는 말씀같이 그렇게 놀랍고 충격적이고 기도하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을 탁 주시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아시고 이렇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 여기 채워주세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있었지만 이 말씀이 내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의 답을 하나의 답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그 첫날 첫 타임에 그냥 그래서 장로님은 그 말씀이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 도를 너무나 강조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래도
내가 어떻게 약간 상처를 누군가에서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입 열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필요에 따라서 사람으로 채우시고 때로는 물질로 채우시고 때로는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그 순간에 너무 놀랐습니다. 약간 붕 뜰 뻔했어요. 이게 부흥의 말씀이잖아요. 네.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채우겠다. 그래서 맞아요, 우리 맞아요. 교회 신도분들도 아멘. 이렇게 부흥시키겠다. 그런 말씀으로 예, 저도 받아들였던 그렇게 말씀이죠. 받았죠.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고 공예배가 우리 목사님 지금 계속 말씀하시지만 회복되고 그 하나님께서 사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각 구역이 회복되고 성교회가 이거 뭐 곳곳이 회복되니 어떻게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멘으로 두 주먹 불 끈지고 받았습니다. 역시 전도부장님다운 말씀입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 버전으로 마무리할까요? 어떻게 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역시 전도부장님다운 그런 은혜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권사님 들어보니까 이제 믿음 생활 하신 지가 한 40여 년 이렇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20대 아마 초반에 처음 교회를 나가신 것 같은데 네, 어떤 20살. 계기로 네. 어떤 분의 손에 이끌리셨는지 예, 제가 이제 20살이면 네. 대학교 1학년이죠. 대학교 1학년 네네. 때 그때 이제 그 같은 과의 선배님이 남자 선배님 아니고 여자. 아까 근데 별로 남자 안 좋아. 예. 여자 선배님이 예. 너무 내가 봐도 제가 한덩치 하잖아요. 근데 네. 그분은 너무나 에리에리 하면서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네. 머리도 그래서 남자들이 그렇게 긴 머리를 좋아하는 거라 싶을 정도로 머리도 찰랑찰랑하면서 긴 머리에 네. 그리고 그냥 체구가 저만큼 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작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분이 그냥 지옥이라도 날 끌고 가면 따라갈 판인데 그분이 다행히 예.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선배님이 가자 할 때 두 말도 안 하고 기다렸다는 것이. 그냥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그 이제 예수님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예수님 이야기를 해봤자 난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구야 뭐. 근데 그렇게 내가 뭐 알아보고 싶고 그래 말씀을 통해서 뭐 이런 마음도 전혀 없고 완전 세상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예쁘게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셨다면서요? 네네네. 그분이 저 이름 이제 후배니까네. 예. 저 이름을 부르면서 경민아 네. 이러면서. 경민아 하면서 손잡으면서 자기는 양정에 그 교회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 예. 양정 제일교회가 그래. 양정 역시 제일교회가 참 부흥이 잘 전 제일교회만 가는 저는 것 같아요. 감천제일교회 출신입니다. 예.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집이 제가 연산동이에요. 연산동. 예, 그러니까 집에서 나올 때도 시내 쪽으로 나올 때도 양정을 거치고 밖에 있다가 집에 들어갈 때도 양정을 거쳐서 연산동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잘 됐다 하면서 우리 교회가 양정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랬는데 이제 뭐 다른 얘기 했는데 나중에 네 우리 교회 가면 좋겠다. 우리 교회 같이 다니면 좋겠다. 그러니까 난 그분이 너무 이제 예쁘고 호감이 가고 좋으니까네 그 말에 그냥 나도 몰래 나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 그렇게 가게 됐는데 조금 가다 보니 영적인 마찰이 있었어요. 나는 이미 기존에 사단 마귀의 자녀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잠도 오고 오랜 잠이 그렇게 쏟아집니다. 부작용이 아니고 그건 뭐 누구든지 다 그런 영적 현상이겠죠. 네,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무슨 잠이 이래 많아가지고 고세를 못 참고 그렇게 잠이 오나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알았지. 그게 그런 거구나. 그래서 그러다가 한 몇 달은 겨우 참았는데 이제 내가 여기는 좀 그만 와야 되겠다. 내하고 안 맞다. 요즘 아이들이 나 교회 외동제일교회 끊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초등부 아이들을 길에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거든요. 세련됐군요 초등생들이. 네네. 그때 제 마음이 그랬어요. 끊고 싶었어요. 끊고 싶다. 너무 재미도 없고 절교하고 싶다. 가면 잠만 오고 잠만 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딱 연습을 했지. 잠 올 이제 때 거기 가시면 되겠네. 그래서 내가 그 언니가 전화 오면 네. 내가 이제 뭔가 핑계를 대서 이번 주에는 안 가고 음. 또 그러다가 다음 주에도 또 핑계를 대고 안 가다가 설 두 번 다 빼야 되겠다. 예. 계획을 했죠. 근데 전화가 오는데 내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네 해가 그 다음 이제 내일 토요일 되면 전화가 오고 주일이면 또 교회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가 내 마음이고 내 몸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네. 이 바보야, 이 멍청아. 이제 스스로 저 혼자서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은혜로 그렇게 6개월, 1년을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한 6개월을 다니니까 막 주일학교, 교사에다가 성가대 하게 됐어요. 워낙 목소리도 또 타고 아니 그런 건 아닌데. 네. 그래가지고 막 어쩔 수 없이 여기 가서 또 하고. 아마도 그랬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20살 때쯤 되면 사실은 미팅이라든지 또 친구들하고 재미있게 노는 거라든지 뭔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을 나이인데 많았어요. 그런 선배님의 손에 이끌려서 그렇게 교회를 가신 것을 지금 생각해 보건대는 아마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분 안에 계셔서 네, 원사님을 인도한 게 아닌가 네네네 맞습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그런 생각이 들고 근데 교회를 가시고 얼마 안 돼서도 동생분들을 다 전도하셨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무 믿음은 없었지만 네.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간대요. 난 지옥에 대해서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는 그때의 내 생각으로는 지옥이 어디 있나 달나라가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달나라가는 세상에 모든 게 그 달나라가는 걸로 초점이 맞춰져가 그런 말들은 캐캐묵은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순간에는 내가 그래 우리 동생들 내 주위에 내 가족들이 생각나는 거야. 우리 동생들 동생이 몇 분이세요? 동생이 많아요. 제가 맞이다 보니까 맞으시고 일남 3녀거든요. 그럼 여동생 2분하고 남동생 네, 밑에 여동생 둘 있고 남동생 하나. 그런데 순순히 따라가던가요? 그 나이에 순순히 안 따라갈 건데 그런데 너무 놀란 게 지금 생각하니까 주먹을 불끈 쥐셨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근데 이제 내 마음은 사실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 그 생각에 엄마 아버지는 약간 조심스러웠어요. 우리 아버지가 원체 센 분이거든요. 예전 어른들은 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감히 예수의 이영자도 못 꺼내.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만 그냥 그렇다고 특별히 작정을 했거나 또 뭐 금식을 하거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그냥 기도하다가 그냥 우리 아버지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모르면 어떡하지?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지? 해가 그냥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기퉁이 그 기도 끄트머리에 기도도 잘 못했어요. 그냥 형식적인 거 이렇게 기도할 때 끝에 항상 아버지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한 거. 엄마는 내가 전도할 자신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세상에 다른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믿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예수의 예자도 꺼내면 접시가 날아올 것 같은 마음 우리 교회 가는 걸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동생분들 다 그렇게 전도하고. 근데 그때 이제 내 남동생이 우리 남동생이 김상우예요. 춘우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그날에 전도하는 그날에 춘우? 우리 동생 상우인데 춘우, 상우 그렇게 동생으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동생이 중학교 1학년 때 그 미션 스쿨이니까 이 녀석이 주보 월요일 날 되면 주보 검사를 해. 주일날 교회를 갔다 왔나 안 왔나. 그러면 같이 다 손잡고 자 가자 빨리 가자 해가지고 다 데리고 나와요. 그래가 교회를 가면 요놈은 주보 중등부 예배 때 주보 딱 들고 슉 정문으로 교회 정문 빠져나가서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문자 돌림이 좀 그런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저도 이제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비웃자니까 제가 생각은 모르겠지만
돌아올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돌아올 겁니다. 그렇게 참 전도를 역시 전도부장님답죠. 벌써 교회를 가시자마자 동생분들 다 전도하시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실제로 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된 것은 아버님을 통해서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아버지가 가부장적이시고,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자기밖에 몰라요. 예. 그리고 막 화나면 우리는 바퀴벌레처럼 야. 불 어두웠을 때 바퀴벌레들이 막 나와서 놀다가 불 켜면 샥 들어가는 우리 아버지가 화가 났다. 그럼 우리는 어딘가에 다 숨어야 돼. 예.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 저의 과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에 아버지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으로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아버지가 싫고 상처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아버지가 더 싫고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모든 남자를 대변해 준 것처럼 네. 남자가 싫은 거예요. 그랬는데 그 아버지가 몸이 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골골 100살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는 늘 골골하면서 100살 언저리도 못 갔습니다. 어디가 한 안 70. 좋으셨는데요? 그 옛날에 예. 주로 이제 낙동강이잖아요. 김해 요쪽이니까네. 낙동강 그 줄기에 이제 민물고기를 이 사람들이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민물고기에 그 민물 디스토마가 있잖아요. 디스토마가 있죠. 근데 이제 그때는 젊고 그러니까네 그게 이제 내재돼 있다가 민물고기 즐기시다가 디스토마에 디스토마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몸이 이렇게 간 쪽이니까네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힘을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아버지가 힘을 좀 못 쓰신 것 같아. 그랬는데 늘 골골하고 늘 보면 힘들어 하시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도 그게 드러나지 않다가 또 안 좋으니까 여러 병원을 전전해서 가셨는데 어느 병원에 가니까 그 진단이 나온 거예요. 디스토마가 있는데 크게 문제될 건 없다 하면서 약을 줬는데 그 약을 먹고 정말 철두철미하게 자기를 관리를 하셨어요. 관리를 하셨는데도 다음 병으로 이어지셨는 거죠? 이어지죠. 간 경화가 드러난 거예요. 간 경화로. 간 경화가 드러나고 그 간 경화가 왔을 때 병원에서 한 2년 하더라고요. 2년 정도 살 수 있다. 간 경화가 심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간 경화가 왔을 때 그래도 약 어차피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는 약을 먹으면서 잘 조절하면 또 사람같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는 말 안 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간에 디스토마가 있고 조금 안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약을 잘 드시고 그러면서 그래도 그때도 예수의 여자를 꺼내보낼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결국은 얼마나 걸리셔서 근데 한 돌아가신 건가요? 3년 있다가 3년쯤 간암으로 진행이 됐어요. 간암으로 진행이 돼서 결국에 이제 그게 마지막 케이스예요. 간암으로 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간암으로 가면서 그래서 또 시술도 받았어. 여기 다리 사타구니로 해가지고 이렇게 뭐 간으로 가는 간 문맥에 뭐 그런 혈관을 암이 영양을 공급하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이제 뭐 이렇게 묶어 놓는 뭐 그런 것들 그런 걸 하면서 점점 아버지가 이제 먹는 약도 있고 그렇게 시술했지만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힘이 조금 빠지시니까 제가 예수의 이영이 살짝 떠오를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예수님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이 세상은 한 번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는답니다. 이제 그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조금 더 많이 아프면서 근데 간암이 됐을 때는 6개월을 병원에서 시한부 6개월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다니고 하면서 그렇게 강한 분이었는데 그 질병이 오면서 점차 무너지는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밉던 아버지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사람은 죽는데 죽는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아버지한테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도 이제
가서 어떻게든 상황을 잘 봐서 아버지가 조금 내가 말했을 때 튕기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접근하는데 그냥 아버지 사람이 어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을 간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대요.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하다가 그러다가 아버지가 갑자기 설을 지나고 추웠죠. 설 지나고 한 일주일쯤 됐는데 엄마가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놀랬죠. 새벽에. 돌아가신 너무 놀랐어요. 돌아가신 줄 알고. 니네 아버지가 밤마다 누군가하고 싸운다. 근데 지금 너가 아버지가 지금 숨을 못 쉬고 지금 굉장히 위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북구 금곡동에서 반여동까지 차로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빨리 갔습니다. 갔는데 확실히 밤에 그 어둠의 영들 때문인지 되게 집에 가니까네 뭔가 칙칙하면서 그 밤새 아버지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하다. 어떻게 싸우지? 몸이 약해지시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영안이 열린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미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아버지가 굉장히 방금 돌아가실 것 같았는데 또 소변도 못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남편에게 제가 간호사니까 간호사. 아버지를 환자잖아. 아버지 그렇죠. 떠나서 예. 난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가 딸이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화장실에 같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위를 그래서 소변을 못 보면 안 되거든.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러면 쉬 하면서 애기 오줌 니듯이 수돗물 털어놓고 쉬 하면 그 심리적인 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소변 볼 수 있다는데 정말 한 50분 만에 소변을 보고 나니까네 그 모든 나쁜 독소가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니까 아버지가 금방 펄펄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건강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밤이 되면 또 사람이 죽어요. 그때 밤마다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빼빼 말라가지고 눈은 이따만게 크신데 그 눈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 게 무서웠던지 막 이렇게 내줘요. 두 손으로 막 내가 생각할 때 이놈 가자 지옥으로 가자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저리 가 나 막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권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나 그때 그다지 믿음도 없고 기도도 못해요. 근데 그냥 주일날 설교 듣는 거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한 거 또 그런 것들 그거밖에 없는데 그 성경을 읽어도 하나도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그랬는데 갑자기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귀신이 가득 찼다. 우리 아버지를 끌고 갈라 하네. 근데 우리 아버지가 중요한 거는 자기는 예수도 안 믿어. 근데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정말도 지금 기억납니다. 이 큰 눈에 핏발이 팍 쓰가지고 너무 무서워. 귀신보다 아버지가 더 무서운데. 그렇죠. 이 힘줄이 여기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내 입에서 이 더러운 사단마귀 예수 이름 물러가라 떠나가라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거하는 곳이다 떠나가라. 내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정말 몰랐어요. 권사님 목청을 제가 아는데 귀신이 정말 혼비백산을 했을 것 같습니다. 놀래가지고. 근데 정말 있잖아요. 그들도 그 지옥의 사자들도 우리 아버지 일단은 예수 안 믿잖아요. 저거 밥이죠. 안 놓치려고 내가 그렇게 악을 쓰고 정말 나랑 막 빗자루가 확 쏠듯이 다 쫓아버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게 금방 안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그러고 그럼 어쩔 수 없이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새벽 1시, 2시 정말 힘들어 죽겠는 거야. 그걸 하루, 이틀, 사흘쯤 하니까 와. 사실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됐네요.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재산이 나한테 막 들어오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나중에는 아니 예수도 안 믿으면서 왜 뿌리치고 발광을 하는 거야. 나가시지 그냥. 그런 마음이 다 들 정도로. 그래가지고 셋째 날 약간 졸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서부터 계속 그랬거든요. 아버지 예수님 믿으면 아버지 눈에 이 무서운 것들 싹 없어집니다. 돈 준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예수 이름만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면 싹 없어져. 제발 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그래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도 이를 꽉 물고 그래 와, 정말 성경에 목이 고든 백성이 나오는데 딱 그분이야. 그래서 와 저렇구나. 그래서 애원도 하고 아니 그러면 따라가세요 하고 정말 별짓을 다 했는데 그 마지막 한 3일 마지막 밤에 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다가 아버지가 상태가 점점 나빠지니까 혀가 또로록 말려가 저 안에 가서 말을 못해. 혀가 말리셔. 네, 그래서 그래도 아버지 말할 수 있잖아요. 저 눈 보고 끔뻑끔뻑 예수 믿는다. 아버지 그게 안 되면 내 손 잡으세요. 꼭 잡으세요. 꼭 잡아. 이러면 예수 믿는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거 예수 믿는다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며칠 해도 말은 안 들으니까 너무 말은 안 들으니까네. 그래도 아버지를 지옥에 보낼 수가 없어서 밤마다 그 영적인 싸움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 딱 3시 몇 분에 졸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내 손을 누가 손을 딱 잡았는데 우리 아버지야. 잡더니만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손을 꽉 잡고 흔들어. 막 흔들어. 그러더니 고개도 흔들고 아버지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어요? 한 더 다시 이렇게 해서 권사님 기도가 응답된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됐죠. 네. 그 아버지의 구원을 제가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구원을 하나님 내 손에 맡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해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뭣도 모르고 한 기도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내 밑에 여동생이 더 믿음이 좋고 그런 영적인 부분이 엄청난 은사를 받은 동생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미천한 저한테 제 손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전도자로 이미 내정하셨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셨군요. 네, 그래서 저는 10원도 받은 일이 없는데 아버지한테 재산을. 예. 그런데 이거는 그 눈에 보이는 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는 내가 영적 부자인지도 모르고 근데 지금 생각하면 오 그때 아버지의 구원 문제를 하나님 내 손에 하나님 맡겨주시고 아버지가 해주세요 했는데 그걸 하시면서 하나님 나한테 어마어마한 영적인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뭐 이제 돌아가셨지만 지금이라도 이제 아버지 정말 이제 미워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또한 은혜고요. 네, 아버지가 안 밉죠. 보통 사람들은 되게 이제 자신의 공공함을 겪으면서 되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하는데 권사님은 역시 전도자로서 아마 내정을 받으신 분이라 그런지 역시 아버지시지만 타인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체험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참. 또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서 아버님 또 어머님도 전도하시고 시어머님 전도하시고 온 가족 다 전도하셨는데 또 교회 전도부장님으로서 도방 정도라고 하죠. 밖에 나가서 전도 열심히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전도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분이 있을까요? 네, 정말 따끈따끈한 이야기입니다. 네. 올해 2022년도 1월 2일 첫 주에 우리 교회 새 신자로 오셨죠. 그분을 만난 거는 2021년도 12월 말쯤이었어요. 그때 이제 목사님이 거북공원에 그때 정말 코로나가 너무 심해서 거북공원에 아무도 전도 안 할 때였어요. 근데 목사님은 우리가 나가서 전하지 않아서 오늘 누군가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듣고 사망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아, 날이 추워서 못해요. 음. 아유, 코로나 때문에 안 됩니다. 말 못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거북목만 가라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옆에 우체국 옆에 예. 거기를 그냥 1시간 동안 나가서 놀아래요. 가서 공원에 가서 추운데 뭘 놀아. 그래가 그냥 편안하게 산책하면서 그냥 전도해라. 그래서 예 하고는 이제 그렇게 둘씩 해서 나갔는데 백원사님, 우리 백원사님하고 제가 이제 한 팀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이제 그 팔각정에 가면 노인들이 거기 햇빛이 쫙 비치면 와서 잠깐 놀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저 권사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옆에서 기도하면서 이제 있는데 그 할머니가 뭐 조금 듣고 있더만 빨딱 일나서 아이고 가야 되겠다고 가보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옆에 팔각정이 이렇게 각이 있으면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데 저쪽 각에 앉은 부분이 남자분이 앉아서 자기한테 직접 얘기한 게 아닌데 듣고 있는 거예요. 얼른 우리가 그걸 놓칠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또 백원사님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 생각에 한 40분을 전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분이 그 은혜를 온몸으로 느끼고 누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도 시간이 되어서 그래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 하고는 갔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아유 그래 아유 오라버니 사모님 계세요? 그러니까 아닙니다 저 혼자 삽니다. 아이고 잘 됐구나. 그래 우리가 내일 모레 우리 반찬 하는데 제가 셰프거든요. 맛있게 해드릴 자신이 있는데 사모님 안 계신 게 잘 된 일은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예. 지나기에는 예. 음식만 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반찬이며 뭐며 해서 찾아가면 빈손에 가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뭔가 그렇게 하면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버려. 그래서 했더니만 그분이 그래서 아유 오라버니 빨리 전화번호 나는 010-217-3869 오라버니 전화번호 몇 번 빨빨 010 하면 바로 줄줄줄줄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반찬 해가지고 전화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다렸고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1월 2일이 주일이에요. 예. 그러면 토요일 날 그 주중에 반찬 갖다 주고 전화를 한번 하니까 토요일 날 내가 전화 드릴게요 했는데 전화하니까네 자기가 넘어져서 얼굴을 주중에 다 갈았대. 그래가지고 도저히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겠대요. 악불사 하나님 신년 벽두에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만나고 오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막 어이야 막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지? 그래서 이제 근데 사실은 그분이 너무 발랐지만 오히려 살집이 좀 있으면 굉장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아이고 오라버니 맞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도 눈 안 다쳐서 다행이다. 그 마스크 속에 다 딱지가 앉아 있으니까네 하나도 표가 안 나고 그래도 잘생겼네 이러면서 표가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네 어차피 생각해 보이세요. 사람도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 2021년에서 2022년 첫 해에 그렇죠. 첫 주에 내가 새신자로 하나님 앞에 이거는 의미가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잘생겼어 갑시다. 그래서 이제 이 상황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본당에 올라가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해필 못 잔다고 주중에 또 얼굴을 갈아가. 근데 하나님 참 그 집사님은 잘생겨서 얼굴이 가라졌는데도 딱지가 붙었는데도 잘생겼네. 근데 하나님 어쨌든 그 마음을 대답을 안 합니다. 내일 오기로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면 아버지 보여주세요. 그러고는 저는 기도하고 또 집에 갔죠. 그 주일 되면 바쁘잖아요. 성가대다 오는 것도 몰랐어. 그래 놓고 내 마음은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안 살폈어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오늘 처음 오신 새 신자 2명이야. 네. 어머, 김세원 집사님과 그 집사님이 평소 때 예수로 포섭해놓은 한 명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진짜가 되기 전부터 전도를 하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대원차서 막 이렇게 물개 박수를 막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1년이 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교회 와서 바로 뭐 새벽기도 나오시고 수요일에 온 공예배를 이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새벽기도 나와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저한테 한번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준우 성도님이 내가 하나님 눈 뜨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도를 절대로 안 멈출 거다 하면서 저 하나님 저 젊은 사람이 눈이 저래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심을 보였다고 이분도 막 새벽에 그렇게 얘기돼. 그러면서 어쩌다가 이제 전도 때나 이래 만나면 우리 준우 성도님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그래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그렇게 우리 특별히 성도님하고 또 몇몇 집사님 허리가 아픈 집사님을 또 그랬을 때 막 기도하시고 그랬었어요. 참 저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말씀 듣고 참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마음이 울컥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당신도 그렇게 아프신데 맞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참 1년이 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정말 새벽기도 나오시면서 뜨겁게 맞아. 하나님 만나고 너무 짧아서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마지막에 맞아. 또 너무 고통스럽지 않게 또 하나님 데려가시고 맞습니다. 그분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권사님이 그분이 참 이렇게 각별하신 생각이 드는 것은 아마도 이게 이분을 통해서 전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분을 만나지 못했더라면은 그분이 하나님도 모르고 가셨을 텐데 그런 아마 생각이 드시지 않았나. 그분을 제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시기 한 2주 전에 연지공원에 같이 전도 나가면서 그분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 교회에 와서 너무 좋고 기쁘고 행복하다. 자기는 지금 자기 인생 중에서 가장 지금 좋은 시기를 보내고 있다.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그게 저에겐 유언처럼 아주 기쁜 유언처럼 들려서 그래도 마음의 위안이 좀 됩니다.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40여 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반환점을 돌아오신 느낌인데 이제 앞으로의 바람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참 믿음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만큼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이 정말 나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같이 동고동락하는 것 같이 그러면서 제가 부끄러운 게 이제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없고 내 안에 오로지 예수만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향기와 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나는 없고 나는 더 쇠해지고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흥해지는 그런 앞으로의 내 삶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보기엔 구별되는 삶을 사셨는데 뭐 앞으로도 역시나 그렇게 정말 거룩하고 구별되는 삶을 사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김민근 원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 우리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의 나라로 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더 깊어지고 넓어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지 않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주변에 혹시나 추위로 고통받는 분들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